역대하 28장 8절부터 1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리아와 무실레무스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 28장에서 그 아하스 왕 시절, 이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12번째 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16년을 통치하면서 시작부터 끝까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 그리고 그 위에 선대 왕들은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가 나중에 온전치 못해서 무너졌던 경우였지만은 여기 12번째 왕 아하스는 아예 처음부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 나라가 어떻게 무너졌는가? 그 북쪽에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접경에 있는 아람 그 나라들이 쳐내려와 가지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어제 새벽에 이사야 7장에서 그 아하스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보았어요. 그 아하스 시대가 그렇게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에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징조로 보여주시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이미 그때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서의 이 아하스 왕의 시절이 나름대로 어둠의 시기 암흑기였다 하지만은 그 암흑 속에서 하나님은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빛을 그 앞에 비추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현실은 깜깜한 암흑이지만 장차 오실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함으로써의 고난, 현실의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그 소망을 붙잡는 사람들이 현실의 고난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이 아하스 시대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한 지경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을 또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이제 마침내
그 남유다의 2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그 형제 나라인데, 그 남북이 갈려져 있지만은 남유다 이 형제 나라를 쳐들어와서 20만 명이나 포로로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제 붙잡아 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오뎃이라고 하는 이름이 오뎃이에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긍휼을 베푸시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8절, 이스라엘 자손이 형제 중에서 또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이제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또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사마리아라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20만 명 포로를 잡아가면서 이 남유다 형제 나라의 온갖 것을 노략질을 해가지고 이제 재물도 빼앗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마 이 아하스 시대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가를 알 수 있죠. 자, 이때의 9절, 그곳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 오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뎃 선지자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맞이하러 가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반문하는 거예요. 자, 이 오뎃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우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남유다를 치게 하신 것이다. 그는 남유다 이 아하스 왕이 악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 치신 것이지, 너희로 하여금 그렇게 동족을 20만이나 포로로 잡고 그렇게 노략질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썼으면은 근데 마치 자기들이 대단한 것처럼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보면은 왜 무너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자기 것인 양. 그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때 은혜로 나의 나됨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사롭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함부로 사용하거나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은혜는 귀한 거예요. 나의 나됨이 은혜인 것이죠.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교만하고 방자하여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인 양 그렇게 교만하게 자기 동족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건 뭐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도 다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참 어리석음이죠. 11절,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오늘 제목이 임박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임박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임박이라는 뜻이 한문을 여러분 잘 풀어야 돼요. 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대림절을 이제 지냈잖아요. 성탄절 전까지가 대림절인데 이제 대림절이 지났어요. 그러면 대림할 때 림이 그게 임한다는 거예요. 임한다는 것은 위로부터 임하는 것. 임할 임자예요. 그러니까 임박할 때 박은 뭘까요? 그 박은 닥칠 박이에요. 닥친다는 거면 앞에서 닥쳐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임박이라는 거는 임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박은 앞에서부터 다가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위로부터 임하고 앞에서부터 닥쳐오는 거예요. 그러면 임박이라는 게 나쁜 의미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게 다 임박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을 향해 살아가는 거는 다 뭔가가 우리 앞에 위로부터도 내려오기도 하지만 앞에서부터도 닥쳐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위로부터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고, 앞에서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진노일 수도 있어요. 임박이라는 게 좋은 임박일 수도 있고 나쁜 임박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지금은 나쁜 임박이에요. 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박한 게 지금 뭔가를 알아야지. 임, 위로부터 내려오는 임, 박, 앞으로부터 닥쳐오는 박. 여러분 한문을 하나하나씩 풀어보면 재미있어요. 위로부터의 임, 앞으로 오는 닥, 임박. 여러분에게는 어떤 임박이 지금 임박인지를 생각하세요. 각자 임박의 의미가 달라요. 좋은 임박일 수 있고 나쁜 임박일 수 있어요. 여긴 지금 여호와의 진노하심, 여호와의 심판. 예? 그래서 여기 임박이라는 분이 11절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박하였느니라. 또 13절 끝에도 보면은 또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11절 끝에서 13절 끝에서 임박하였다는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기 때문에 이 5대 선지자가 어떤 솔루션,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가? 11절, 그러므로 내 말을 들으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잡아온 형제들, 20만이나 되는 형제들을 이제는 놓아서 돌아가게 하여야 한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형제를 포로로 잡아온 것,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형제를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러니 풀어서 놓아 돌아가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12절 이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거기 보면은 에브라임 자손이 북왕국의 10지파 중에서 주류 지파예요. 리더 그룹이에요. 10지파 중에 그나마 에브라임 지파가 강성한데, 그 에브라임 지파 중에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여기 이제 몇 명이 나오죠.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 무슬레무스의 아들 베레가, 살룸의 아들 여이스가, 아들레의 아들 아마사, 이 4명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주류 지파 중에서도 여기에 4명을 일컬어서 우두머리 몇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는 뭐예요? 아주 중요한 리더 중에 4명. 여기 우리 모두가 중요하지만 앞에서 어떤 우두머리가 지휘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나라의 우두머리가 대통령인 것처럼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4명이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래 지금 포로 20만 명을 끌고 오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그들을 마중하면서 딱 막는 거예요. 그는 순종하면서 그 포로들을 이리 끌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또 그 포로를 잡고 오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5대 선지자의 말씀을 이 4명의 우두머리 지도자들이 순종하여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하면서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그래.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박한 이유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더해짐으로 그 허물이 이미 컸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들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원인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겁니까?
죄와 허물이 점점 더해져 갈 때, 뭐든지 그냥 갑자기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서서히 점점 진행되는 건데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죠. 건강이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에요. 갑자기 나빠진 것 같지만은 서서히 나도 모르게 나빠져 오는 거를 내가 관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예방하지 않은 거예요. 좋은 일이든지 안 좋은 일이든지 갑자기 일어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이미 서서히 좋은 것이 쌓여오겨서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안 좋은 것이 쌓여가지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과정이 미세한 차이이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뿐이었지, 나도 모르게 그걸 쌓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들이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 원인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바로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뭘까요? 죄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요, 하마르티아. 그 하마르티아라는 거는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이 죄예요, 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관역을 놓고 앞에다 정조준한다고 해서 물론 그 중앙에 딱 맞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빗나가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우리는 관역에 정조준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빗나간 화살들이 더 많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죄가 그렇게 많다는 거죠. 우리는 정조준을 하고 산다고 해도 정조준에 맞춰지는 것보다는 관역을 벗어나는 화살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에라 그냥 뭐 어차피 정조준에도 잘 안 맞는 거,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막 쏘면 거, 그건 아니죠. 물론 인생을 막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우리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죄예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이 죄라 이 말이에요. 그 허물이 뭘까요? 죄의 결과를 방치해 둔 상대로 처한 상태가 그게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죄도 무섭지만 그대로 방치해서 계속 쌓이면 허물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심판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박, 위로부터 내려오고 앞으로부터 다가오는 거예요. 임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몰라요. 왜요? 어리석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에 민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런데 이들이 돌이키면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15절, 이름이 기록된 자들, 여기 앞에 4명뿐만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아들이면서 그들이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먼저 한 게 뭐예요?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혀며 신을 신긴 것이에요. 노예로 지금 잡혀오니까 이게 다 알몸으로 올 거 아니겠어요? 신도 안 신죠. 옛날 노예가 무슨 신을 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먼저 그들이 가리고 온 노략물 중에서 옷으로 몸을 다 가려주는 거예요. 신을 신겨주는 거예요. 자, 이게 은혜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의 이렇게 흉하게 드러난 것들을 가려주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이라 그러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라는 옷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내 허물이 가려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일이에요. 지금 이들이 5대 선지자의 말을 순종해서 먼저 했던 일이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겨준 다음에 그 다음에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발라주고 치료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들은 모두의 나귀에 태워가지고 그들을 종려나무의 성 여리고에 이르러서 돌려보내 줬다. 여리고가 접경지대예요. 그래서 다시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대해주면서 그렇게 해주는 거를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긍휼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8가지 복, 8복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설교는 8복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거기 5번째 복이 마태복음 5장 7절 함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긍휼히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5대 선지자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들이 긍휼을 베풀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주제처럼 임박하였느니라. 모든 것이 좋은 것도 임박하고 나쁜 것도 임박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임박하였느니라. 무엇이 임박하였는가? 베드로 사도, 자, 베드로후서 1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우리가 임박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뭘까요? 장막으로부터 벗어날, 장막이 뭔데? 내 육신이 장막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루가 지나는 거는 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하루가 더 가까이 온 거죠. 그건 뭐예요?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는 뭔데요? 아버지 만날 날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건 나쁜 날이에요? 좋은 날이에요. 죽는 날이 나쁜 날이 아니에요. 죽는 날이 좋은 날이에요. 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이 아버지 만나고 새로운 장막을 입는, 내 영원한 몸을 입는 날이니까 좋은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임박한 날 중에 하나가, 내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내 이 육신의 장막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탐심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인 것은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가지시고 오늘 임박하였다는 그 임박이 위로부터 다가올 앞에서 오는 박, 내게 임박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기도 하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 소망인지 몰라요. 이런 귀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